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네 번째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되셨다는 말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우리한테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이탈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온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류를 가르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봐야지 다른 분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선생을 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류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두 그 인간에게 필요한 탁월한 스승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는 저렇게 살고 세상 사는 지혜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준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필요와 소원을 위해서 인류에게 보내심을 받은 종입니다. 이 점이 이제 다른 점인데 뭐 그나저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말만 그렇지 내용은 또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아주 다른 겁니다. 그건 예수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 어떤 분들이라도 다 좋은 말은 다 했죠. 그리고 좋은 걸 가르쳐 줬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줬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목표가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 그걸 보면 이제 보내심 받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세상을 볼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가령 석가모니께서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보고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당시에 그 인도의 불교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나왔으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 같으면 이제 구약에서 나와서 신약으로 들어온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자님 같은 분도 그때 이제 중국이 아주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나라, 여러 나라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세상을 좀 발라보려고 그래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왕들을 다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안 돼서 제자들을 양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렇게 그 출발한 지점이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세상에 다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인류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나 오면 다 환영하겠죠.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왔다면 내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나 가령 공자님이나 다 그 시대에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또 인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목적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당연히 걸림돌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유태인들은 유태인들대로 걸림돌이 되고, 헬라인들은 헬라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바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바라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걸림이 되고,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리석단 말입니다. 예,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느냐? 자기들이 바라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바라던 데서 찾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늘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걸 원하는데,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늘 헷갈리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이 필요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했고, 마침내는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거된 것입니다. 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 같으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던 거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필요가 아닌 다른 필요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필요가 그 필요를 채우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원하던 그 필요를 다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는 결국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게 된 겁니다. 왜? 다른 걸 가져왔으니 그렇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걸 가져왔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냈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에게 죽은 자가 된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죽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샀다 하더라도 내 목적에 안 맞으면 나한테서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용없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했다. 이걸 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살아있는 거죠. 잘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은 자가 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바 같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항상 샘플이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씨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 농사를 지으려면 씨가 먼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 갖고는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다시 살려낸 사람이 있어야, 자, 그 사람을 씨로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밭을 개량하려면 맨 처음에 하나의 종자가 새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종자가 또 퍼지고 또 퍼져서 결국 옛날 생명을 이제 물리치고 밭이 되는 거예요. 예. 국광사과가 우리나라 사과 농사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부사사과 요즘 많이 먹는 거, 예, 그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거의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씨가 먼저 들어와서 그 차츰차츰 이제 퍼져가지고 국광사과는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남게 됐어요. 지금은 하도 이제 단 사과만 먹다 보니까 또 국광사과가 그리워져. 그 요즘엔 또 단 것이 나쁘다 이제 과당이 나쁘다 이러니까 싱거우면서도 뭐 다른 맛이 있어요 그게. 근데 다 지금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씨가 하나 먼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씨가 이제 살아서 퍼지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살려낼 것이냐.
그분이 사라진 방식으로. 그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 받은,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대로 그냥 잘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금붕어에서 난 것이 금붕어가 되는 거지. 잉어에서 난 것이 금붕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연못에 지금 금붕어하고 잉어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잉어 새끼는 항상 잉어 새끼고, 금붕어 새끼는 항상 금붕어 새끼입니다. 종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훌륭한 사람이면 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안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다르니까. 콩밭을 가꾸는 기준이 다르고 보리밭을 가꾸는 기준이 다르지 않겠어요? 똑같이 가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논농사를 짓는 거하고 밭농사를 짓는 거하고 농사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어쩌면 전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전혀 전적으로 다른 데서 온 거라는 뜻입니다. 그를 생명의 주가 되게 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그 말, 생명의 주가 되게 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살려낸다는 뜻이거든요. 살려내는 주가 됐다. 누구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사람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그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공급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 성품과 생명을 표현함으로써 그의 통치의 일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자, 요약하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에게다 자신의 생명을 공급해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될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 되면 아들들로서 성품을 드러내가지고 자, 그것이 통치입니다. 통치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그게 통치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성질이 통치가 됩니다. 임금의 성질이 임금의 통치가 되거든요. 대통령의 통치가 그 나라의 통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을 표현하니까. 표현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표현인데 그렇게 정치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성품과 생명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통치하려는 통치. 그러니까 이 통치는 분배하는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분배하는 통치. 생명으로 땅을 점령하는 통치.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하나였는데 어느새 막 쫙 퍼져가지고 그 온 밭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통치란 말입니다. 통치 다른 게 아니고 인간 통치처럼 막 뭐 경찰관이 있고 뭐 군대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지배하는 거, 생명으로 공급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우리가 지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퍼뜨린단 말이지 결코 뭐 교황처럼 한다든지 중세처럼 말이야 황제가 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황제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어디까지나 콘스탄틴.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로마의 황제지 하나님의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는 인간의 통치하고 다르게 그분의 성품을 퍼뜨리는 것이다. 퍼뜨려서 공급하는 것이다. 잔디가 왕성하게 자라면 잡초가 나지 않고 잡초가 왕성하게 자라면 잔디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크로바 같은 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잔디밭이 싹 멸종되거든요. 이거 이제 통치입니다. 통치. 크로바의 통치냐 잔디의 통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목표에서 이탈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고
원위치로 회복해서 시켜가지고 하려고 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목표 안에서 나온 거지. 우리가 배가 아프니까 배 아픈데 약 주고 머리 아프니까 머리 아픈데 약 주는 이거 구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또 이걸 해결하기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자,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어떤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귀속된 사람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예. 도덕적인 기준이나 뭐 정치적인 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 기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준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일에 어떤 다른 일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면 끝이 없어요. 도덕적인 것도 끝이 없고, 예? 율법적인 것도 끝이 없고, 인간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만 귀속되면 되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귀속되면 되니까. 그러면 쉽잖아요. 예,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되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과 함께 죽고, 자, 이걸 위해서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써 이 일을 위하여 완전한 자격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함께 죽었단 말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 우리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죽은 거죠. 응? 죽은 거죠. 하나님이 네가 죽었다 한 그대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은 거의 소생했단 말이 아니고 다른 생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른 생명을 받았다. 딴 데서 다른 생명이 왔다. 처음에 아담이 창조받을 때 사람이 있는 데서 사람을 창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흙에서 사람을 지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다시 오신 것도 그렇게 다른 데서 온 거다 이겁니다. 부득이 사람들은 이제 예화를 들 때 잔디가 겨울에는 다 죽지만 봄에 다시 나지 않냐. 이게 부활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지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예, 그건 잔디가 도로 난 거지. 예, 도로 나도 도로 해마다 다시 나도 해마다 다시 잔디지. 그 다른 거 되지는 않거든요. 예, 이건 완전하게 다른 생명을 받았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자격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했었죠. 마찬가지로 비뚤어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택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온전하신 그리스도다. 석가모니만큼 설법을 많이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심오한 철학적인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공자님만큼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임무는 빗나간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시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다른 데는 훌륭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그건 관계가 또 없어요. 예, 일이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이거 다르단 말입니다. 일이 서로 다른 겁니다. 예, 농사 짓는 사람하고 고기 잡는 사람하고 일이 서로 다르듯이 예, 서로 다른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오냐 안 오냐 이런 걸 생각하지만 고기 잡는 사람은 바람이 부냐 안 부냐 물때가 맞냐 안 맞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 잡는데 온전한 사람이 있고 농사 짓는데 온전한 사람이 있는 거지 온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로 어때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저 사람 온전해 이럴 때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만 굳이 그렇게 할 수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우리 이걸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 예수는 왜 우리 주님이 되시는가? 왜 주님이 되시는가? 석가모니보다 위대해서 그런가? 뭐 공자님보다 위대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대한지 안 한지 그건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예, 누가 고기를 잡는데 명수냐 이것은 어부들 세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농사를 짓는데 잘하냐 이건 농사 짓는 사람들 세계고 누가 닭을 잘 키우냐 하는 건 닭 키우는 사람들 세계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닫아보면 송영수 계란이라고 막 써붙잡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 세계에서는 송영수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계란 세계는. 그러면 딴 데는 또 유명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좀 유명하지만 뭐 다른 데서 송영수 알아주겠습니까? 예. 계란 세계에서 알아주는 계란 세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온전하신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자, 온전한 사람. 길을 이탈해서 변질된 인류를 구원하려면 먼저 온전한 인간이 있어서 본이 되고 씨가 돼야 한다. 예. 지금 인간이 뭐 악해졌다, 선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본질에서 이탈했다. 그러니까 본분에서 이탈했다. 예. 다 자기만 위해서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씨가 있어요. 씨가. 본이 되고 씨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없이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다 기준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다 기준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 안 그러겠어요? 나는 공자님에게 속했다. 나는 뭐 석가모니에게 속했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본이 되고 누가 씨가 되냐 하는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가운데 누가 본이 되고 누가 씨가 되냐 그겁니다. 예,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는 씨가 된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고 온전한 사람이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우리가 다른 데다 맞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뭐 공자님 수준에 맞춘다든지 뭐 석가모니 수준에 맞추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처음 우리가 읽을 때 그렇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아니하고 뭐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뭐 몸별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고. 예, 근데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해서 지혜롭다 하는 것을 어리석게 했다. 부끄럽게 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이 다르니까 다른 기준으로 지금 보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씨가 되고 본이 될 사람이 예수다. 그 생명의 주가 됐다. 우리는 예수 이외의 다른 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더 좋은 씨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예수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씨가 있다면. 씨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씨 오면 그 전권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 전권이 좋았다 해서 그냥 그대로 계속 심으면 안 돼. 예, 국광사과도 계속 심자. 후지 왔지만 국광이 얼마나 좋은 거였냐. 같이 심자. 이래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다 없어져요, 그냥. 안 팔리니까. 팔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누구나 인류가 잘못됐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 군자들이 나오게 되죠. 이러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이래서 성인 군자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잘못됐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기준이 또 다르단 말입니다. 달라요. 깨달음이 없는 게 잘못된 것이다. 알지? 아니면 도덕심이 없는 게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보는 기준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도덕심이 없는 걸 보고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 인도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걸 보고 잘못됐다 한단 말입니다. 다른 거죠. 자, 잘못이란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잘못이란 건 결국은 그 근원은 뭐냐면 인간이 사는 데서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것. 그걸 보고 지금 잘못됐다 그럽니다. 예, 뭐 사랑이 없다든가 자비심이 없다든가 뭐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많잖아요. 이렇게 이기적이랄까 뭐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인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좋은 세상을 살려면 우리가 서로 양보해야 되고 막 우리가 덕성을 따야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지금 하는 말이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했냐 이걸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탈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이탈했다 그러면 놀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당신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하면 다 양심이 있으니까. 다 양심이 있어 시인해. 100% 깨끗한 사람 없거든요. 100점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누구도 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떻게 다 깨닫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깨달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사람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했으니까 죽었죠. 안 그랬습니까? 당신은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랬으면 왜 그 사람 죽였겠어요? 당신은 도덕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 죽였겠습니까? 예수는 와서 그 말을 한 거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이탈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이탈했습니다. 이탈이면 뭐예요? 멸망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를 죽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그냥 불편하다,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살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뭐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근원에서 나타난 말단적인 증상입니다. 감기가 들면 열이 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증상에 불과하다. 원천이 있으면 흐르는 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낙동강은 뭐 저 황지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샘이 있으면 강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또 병이 있으면 고통은 자연히 따르는 법입니다. 병이 있는데 고통이 안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단적인 증상 치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좋은 걸 많이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쳤는데도 항상 인간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 지나면 또 그만이에요. 그때 지나면. 인류 구원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만 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해보니 되냐 그 말입니다. 의사도 이제 말단 의사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지면 그 근원 우애를 치료하는 거예요. 아주 명이다 그러면 완전히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배가 아파도 배 아픈 약 안 주고 머리 아파도 머리 아픈 약 안 주고 오로지 병 그거 하나만 보고 딱 치료하거든요. 그러면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머리 아픈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약국에 약이 많이 있으니까 배 아픈 데 먹는 약,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주면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약이 한 주먹씩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종합병원인 사람들은 약이 이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창조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창조자의 관계가 지금 뭐에 자꾸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무엇이 확실하겠습니까? 근원이 지금 불확실해져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연기랍니다. 연기. 인연. 이게 중요한. 너와 나. 네가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연기. 그러니까 이 인류를 보면, 뭐 우주도 보면 그렇고 다 연기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 문제, 그 수용이 안 되는 그거예요. 연기는 맞아. 틀림없이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다 맞아. 틀림없이 맞아. 우리 안에 틀림없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그 연기는 어디서 왔냐? 이것이 해결이 안 돼. 연기란 건 어디서 생겼냐? 너는 어디서 생겼고 나는 어디서 생겼냐? 나 때문에 네가 생기고 너 때문에 내가 생겼다. 그러면 그 누가 먼저 생긴 거냐예요. 물론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같이 되겠지만은 근본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본은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너와 내라는 기준도 서로 달라지게 되죠. 모든 것이 혼돈에 빠져요. 근본이 이제 그 어두워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의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면 갑자기 하늘에서 두 사람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뭐 떨어지는 하늘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둘이 맨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이 있고 다음에 하와가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인연의 논리는 그게 아니고
네가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이건 현상이죠. 그러니까 현상, 근원이 아니고 현상. 그 현상으로 볼 때는 그 너무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전혀 없어요. 근데 현상의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자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거다. 이를 위해서 본이 되고 씨가 될 사람은 바로 예수다. 그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본이 될 사람. 예. 인연이야. 우리가 다 우리 서로 인연 아닙니까? 다. 예. 내가 있으니 여러분 있고 여러분 있으니 또 내가 있고 나 없는 여러분도 없고 여러분 없는 나도 없고 그래요. 이건 인연이죠. 연기죠.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틀림없이 맞는데 감춰진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감춰진 게. 이번에도 재판한데 보니까 말은 양쪽 다 맞아. 다 맞는데 근원이 어디냐 이게 문제입니다. 17만 쪽의 변론이 있었답니다. 엄청나대. 1년 동안 17만 페이지를 갖다가 그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 17만 페이지. 양쪽에서. 17만 페이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어. 보통 우리가 책 한 권에 한 300페이지 뭐 된다고 생각하면 17만 쪽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야, 판사들도 참 골 아프겠어. 그걸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냥 근원은 감춰놓고 하니까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근원은 명백하거든. 근원은 명백한데 근원은 감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본이 될 수 있는 신은 예수가 최적격자다. 유일한 적격자다. 네, 그렇죠. 뭐 훌륭하고 이런 건 말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걸로 따지면 또 다른 분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런 것도 또 다른 분이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근원으로 돌아간 것으로는 예수밖에 없다. 네, 여기서 이제 유일하다 그 말이 나옵니다. 유일하다. 탁월하단 말이 그래 나옵니다. 그는 창조자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여 인간의 위치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예, 만일 내가 피조물이라면 그 자세가 가장 완전한 자세잖아요. 내가 피조물이라면 그렇잖아요. 예, 창조자에게 죽기까지 복종했어. 그래서 인간의 위치를 회복했어.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회복해 놨단 말이에요. 지으신 이를 통하여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또 이게 새 생명이잖아요. 예, 우리는 죽고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건 창세기로 돌아가면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흙은 죽었단 말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죽은 게 흙이에요. 다 죽은 게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단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천사들에게까지도 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이것도 역시 도덕적으로 진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뭐 깨달음에 있어서 진짜 사람이 이 말이 아니고 근원으로 돌아가서 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맞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할 원형 인간으로 입증이 됐어요. 예, 우리는 그 원형을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 원형을 모르니까 라디오를 고치려면 고장나지 않는 라디오를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새 라디오는 하나도 본 일이 없어. 전부 헌 라디오만 들어왔어. 그럼 어디다 기준해서 이걸 맞히겠습니까? 꼭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우리 인생도 어디다 맞춰야 할지 몰라. 공자님에게 맞춰야 맞는 건지 석가모니에게 맞춰야 맞는 건지 소크라테스에 맞춰야 맞는 건지 소크라테스에 맞추려면 난 죽을 때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나 저 아무개 집에 닭 한 마리 구웠는데 그것 좀 갚아주라 이라고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른다. 다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든지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준이 다 모호하단 말이에요. 모호하니까 하다가 수 틀리면 또 돌아가고 하다가 또 자기한테 수 틀리면 또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참 인간 진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인가? 이걸 우리가 예수한테서 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 피조물로서 첫 열매가 됐다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를 보고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됐다. 이 열매,
즉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며 요소가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이 모인 게 하나님 나라라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고 천국이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기 쉽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아직 뭐가 다 배운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천진난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거든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보면 천국 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모른단 말인데 일자무식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예. 부처님인지 공자님인지 예수님인지 몰라 얘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며 요소가 되는 거냐. 예, 그건 예수 같은 사람이 요소가 되는 거다. 예, 본이 되고 씨가 된다. 자,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으로서 온전해. 인간으로서 온전해.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온전하다. 종으로서 온전하다. 예수는 죽으시면서 근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천사들에게까지 다 참 사람이라는 게 인정됐단 말입니다. 예, 그 돈으로 돌아갔으니까. 예? 천사가 왜 사람을 조롱하냐면 근원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예, 자기 수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 사기친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자기 사기에 싹 넘어간 사람 보면 속으로 고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비웃지 않겠어요? 아이, 좀 나보다 수가 한참 낮은 놈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속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조롱거리였단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할 원형으로 원형 인간으로 입증됐어요. 본이 되고 씨가 될 사람으로 입증됐단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사람으로서 죽었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탈하면 죽는다 말했는데 우리가 뭐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연사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도 이게 실감이 안 난단 말입니다. 뭐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거 정한이 있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예수님 죽으신 것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사람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될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정령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입증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같이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같이 된 사람.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면 죽는다 이겁니다. 예수님 보고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안 하고 그리스도를 안 했으면 안 죽어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였겠죠. 보이니까 죽은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이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어요. 죽음과 삶을 다 통과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에 온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 이런 사람이라야 이제 사람을 살려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됐다는데 이건 지혜하고 쉼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우리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인간에게 필요한 지혜는 뭔가? 많지요. 지혜야 많지요. 근데 궁극적인 지혜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예. 지혜가 수없이 많아요. 그 잠언은 지혜잖아요. 지혜 덩어리잖아요. 거기 보면 뭐 정말 지혜가 수없이 많아요. 많은데 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나는 어려서부터 육아에서 그 대중요법을 배웠어. 대증요법. 그러니까 배 아프면 배 아픈 약 먹고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약 먹고 그걸 배웠어요. 예. 뭐 많이 배운 건 아닌데 그 명심보감이나 이런 책들은요. 그 한학에서 좋은 것만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것 명심이잖아요. 밝을 명자 마음심자.
보감. 그래서 이 책 저 책에서 좋은 것만 다 뽑아놓은 게 명심보감입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읽히면 참 좋아요. 우리도 한번 읽어보면 참 좋고. 그래서 거기서 배우면서 컸죠.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또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도 대증요법의 설교였어요. 예, 배 아플 땐 이렇게 하고 머리 아플 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불가에 들어가 잠시 동안 내가 그 참 이러려고 그랬는지 절에 가서 한 1년간 있었잖아요. 나는 이제 뭐 몸이 안 좋아서 수양한다고 갔는데 거의 불교를 접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어요. 해탈을 위해서 일생을 살고 계신 분을 만났어. 보길도에 부감사라는 절이 있어요. 북바구절이라고. 산 꼭대기가 있는데 기어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요. 가파라가지고. 내가 거기 갈 때 친구 하나가 나를 업고 올라갔어요. 업고. 못 올라가니까.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일생을 사신 분이 있어요. 이 경상도 김천 분인데 개월 스님이라고 호가 그래요. 이건 평생 그 암좌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매일 참선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을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면서 1년 가까이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네. 설법은 많이 못 들었지만 그 생활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들 중에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생각할 때 그 가장 깊이 인생 문제를 싹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는 것 같은 것이 불교예요. 예, 모든 걸 다 일수하고 우리 모든 생각 이런 걸 다 일수하고 새로운 세계로 열반으로 들어가자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나는 인생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내가 만약 인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더란 그때 내가 그 말을 귀담아 들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 뭐 인생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20살짜리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난 절실히 그게 필요하지를 안 느꼈단 말이에요. 예. 만약 그때 내가 절실히 내 인생에 고민이 있었으면 그 말을 내가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심각한 고민이 없었어. 이와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뭐 설교도 그렇지만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접해본 일이 없어요. 나를 확 때릴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없었지만은 또 나도 사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교양으로 뭐 좋은 말씀이니까 좋은 말이니까 들었죠. 우리 아버님도 내가 교회 가는 거 안 막은 것은 가면 다 좋은 말씀 듣지 않겠냐 이래서 안 막으셨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조금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아버님 다 이해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예. 교회 다니니까 난 제사를 못 지내겠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지방 쓰고 이런 거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 안 하고 섰더니 아버님이 혼자 하시더라고요. 아마 속으로는 참 안 좋았을 텐데 전혀 표시 안 하고 그냥 혼자 하시고 말도.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를 갔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지. 나 교회 안 갔으면 그런 문제 생길 것도 없어요. 예, 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난 문제 인식을 못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때 내가 무슨 뭐 인생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떨어져 이런 거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 때문인지 해결을 위해서 내가 뭐 승려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물론 없는 일이고 또 뭐 도사가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그 유교의 교훈은 가볍게 갔지만 깊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게 내 체질에 젖어 있어서 가지고 뭐 남에게 욕 얻어먹지 않을 정도는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뭐 세상 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한다 욕한다 이럴 정도가 됐으면 내가 또 인생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런 대로 칭찬받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는 그런 대로 또 뭐 나한테 유익하고 또 절간보다는 좀 기고에 맞아. 어? 절간에 가니 청승 맞는데 그럼 보면 그래도 현대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는 게 나았어 사실은. 예, 더 나았어. 머리 깎고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식으로.
별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이제 생업으로 인해서 절박한 환경에 처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야 이걸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런 또 믿음도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역시 없었어요. 그 신앙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이런 와중에서 어려서부터 안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어요. 있는가? 진짜로 있는가? 또 그는 누군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 예. 왜냐하면 할 일 없으니 그랬나 몰라. 내가 너무 바빴으면 돈벌이 하느라 너무 바빴더라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장사도 재밌는 거거든요. 손님 많이 오고 그러면 재밌거든요. 그럼 딴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받고 쉬고 막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할 일이 어전혀 없으니까 그랬는지 이런 생각이 났어. 하나님 진짜 있는가? 뭐 천국은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가려니까 꺼리낀단 말입니다. 그 다니던 교회가 신사당 터였기 때문에 높은 데 있어요. 동네 뒤에.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가는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알려고 했어요. 그걸 안 했으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나 뭐 하나님 알 필요도 없고 뭐 없어도 되고 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를 가려니까 이거 이제 거리끼고 혹시나 기도하라 못할까 이게 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번 갑자기 기도를 시킨 바람에 뭐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하나님도 지금 모른 판에 기도를 하라고 대표 기도하라고 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몇 마디 하다가 나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존재를 찾고 있었죠. 이분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밤새 친구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 들려왔을 때, 이 말이 거부할 수 없는 선포로 나한테 들려왔어요. 뭐 이것 보고 내가 의논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면 누구 보고 이걸 물어봅니까? 그렇잖아요. 물어볼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지. 사람들한테 내놓고 말이 맞는가 안 맞나 보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말이 어디가 항의할 때가 있습니까? 어디가 말할 때가 있습니까? 완전하게 선포로 들려, 그냥 선포로.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뭐 그 생각할 자격도 없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말이지. 뭐 굉장한 것처럼 말이야. 야,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사람 보면 병신 같아. 예? 어리석은 사람 같아. 맹목적인 신자 같고 말. 야,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말이야. 왜 생각도 없이 저렇게 믿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이상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못 믿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보면 맹목적으로 보여요. 예, 어리석게 보이고 저거 이성이 좀 둔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참 이상해. 그러니까 다 사람이 살게 마련이라 자기들 자존심 갖고 살게 마련이라.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친구를 보고 이 사람 조금 뭔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부럽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무릎을 꿇는 건 은혜예요. 은혜. 예. 이게 선포로 들린 것이 은혜예요. 예. 안 그렇고 그러니까 그 나를 점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교회 봉사에 들어갔어요. 예. 교회 일도 막 참여하고 내가 막 주일학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청년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끔 됐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내가 확신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2, 3년 됐을까 기다렸다는 듯이 친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 이건 내 뜻밖의 일이야. 그냥 뜻밖의 일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진 일이 한 번도 없는 일이었어요. 예. 누가 나를 불러낼 것이다.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또 그런 걸 본 일도 없고 개념도 없고 전혀 내가 생각 밖의 일이었어요. 근데 불러내니까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려. 예, 그것도 참 은혜잖아요.
그런대로 또 사람이란 게 말입니다. 또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건데 일체 이유가 없이 그때는 하나님 부르심을 들러. 하루 동안 생각을 했어요. 생각했는데 내가 만약 이 부름을 거절하면 나는 평생 언제든지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어요. 예, 내가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왜 있습니까? 예? 세상에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그 말 못하게 생겼잖아요. 부르시는데도 안 갔으니까 내가 이제 할 말이 없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차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신학교에 갈 때가 20일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20일. 내 인생에서 20일 만에 갔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는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일이 없었어요. 건강하고 생업만 있으면 그냥 잘 살 사람이에요. 그냥 만족하고 살 사람이에요. 이런 나를 왜 부르셨을까? 처음에는 목회를 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한 8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젊었을 때. 했는데 결국은 사건에 부딪혀갖고 한 4년간은 싸우고 4년간은 목회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밀려 나왔죠.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진저리가 났어. 다시는 이제 안 한다. 교회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CCC에 들어가게 돼서 여기는 목회하는 데가 아니니까 선교만 하는 데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차츰 알아진 것이 나를 목회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사람 되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사람 되라고 불렀구나. 그 싸웠던 것도 내 속에 있는 그 선악과를 끄집어내려고 그 싸우게 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안 그랬으면 나는 전혀 내 속에 절대로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생전 누구하고 안 싸워봤으니까 난 누구하고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년을 안 싸웠어. 4년을 원수지다시피 해가지고 말입니다. 치고받고 싸운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막 싸운 거니까요. 그 뒤에야 이제 내가 사람 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 목회를 안 했더라면 절대로 내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근데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때 그것이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차츰차츰 알아듣는 것만큼만 그분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왜 인생이 되었고 왜 부르심을 입었는지 그걸 차차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고 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안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일에 스스로 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뭐 이런 게 천국이다든지 뭐 이런 게 뭐라 진리를 할지 뭐 이렇게 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하고 다른 거다. 이건 다른 거. 바울이 말한 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 없으면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 말씀이 없으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란 건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다 무슨 말로 인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말씀을 듣고 되는 것이고요. 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말씀을 들어 되는 거고 전부 말씀으로 새로 창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면 뭐 그냥 허공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걸 말합니다. 모든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럼 뭐로 되냐? 세상은 바로 아담의 말, 아담 속에 있는 그 말로 되어진 겁니다. 말로. 예. 세상은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세계 하나 있고,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그렇게 갈라져 있다고요. 불교에서는 8가지 세계가 있다. 8가지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지만 세계는 여러 개입니다. 세계는. 자,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세계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입니다. 세계가 다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착각이에요, 이게. 세계가 다릅니다. 민족은 같은데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그걸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는. 그 열광하는 거 보세요. 막 미치잖아요. 막 군중들이 막 미치더라고요. 밤 미쳐요. 막. 그러니까 남한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죠. 좀 미쳤나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그 세계에서는 말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렇게 안 한 놈이 비정상이에요. 그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르죠. 예? 우리도 여기서 뭐 연극이나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젊은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말이야. 막 열광하잖아요. 막 밤 미칩니다. 공항에 다닐 때 보면요. 어떤 탤런트 단어가 오면요. 중학생쯤 되는 여학생들이요. 공항에 막 가득 찹니다. 막 차가지고 막 난립니다. 소리 지르고 막 난립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한심하고 유치하지만 다르잖아요. 그 세계 다르고 우리 세계 또 다르단 말이에요. 세계는 많은 거예요. 네? 지구는 하나지만 세계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 말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게 다 말로. 말 없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말 없이는. 그 말씀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안 듣고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고, 주일날 내가 갈라니 안 갈 때도 없고, 교회를 가보니까 대구교회만 한 데도 없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도 그 복이는 복이지만은, 기왕이면 좀 그 맛을 알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른다. 이건 생명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맛있는 걸 맛있게 느껴야 되는데, 밥맛이 참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밥맛이 좋은데, 밥이 이렇게 맛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 조금 더 먹어놓으면 이제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여간 맛은 무지무지하게 좋아. 입에 맛은 무지무지하게 좋아. 걔네 집사람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입맛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냥 입맛이 좋을 때 먹은 거 하고 입맛이 나쁠 때 먹은 거 전지 차이거든요, 이게. 예, 입안에서 밥알이 배벨 돌고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넘어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정말 맛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심심하고 덤덤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말씀으로 된 세계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상상이랄지 이런 건 다 달라요. 인도 사람들은 극락에 가면 우유가 막 쫙 흐르고 시원한 바람이 오고 이렇게 상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소원을 갖다가 이제 투사시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 안에만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그 나라를 누리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네, 이 말씀 없이는 그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말을 하려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워서 풀고 밈처럼 만들어갖고 먹여야 돼. 그래 않고는 먹어보면 그냥 배탈 나고 만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알아져요, 이렇게. 인지의 복음이 알아진다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인지의 복음이 정말 알아져. 진짜로 또 알아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복음이란 게 알아져. 예. 옛날에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말씀이 다 복음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말씀마다 다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폭이 이렇게 넓어진 거죠. 이 복음은 인간이 원하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건 너무너무 풍성해. 예,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줬다 이 말이 알고 보면은 그 말인데 그렇게 풍성할 수 없어 이것이. 예. 이거 세상이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거 어떻게 복이 되냐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되냐 이겁니다. 로또 복권이라도 한번 확 당선되든지 뭐 금덩이라도 떨어지는데 해야 이게 복음이 되지. 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복음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맥힌 거예요. 기맥힌 거. 나라고 해서 생로병사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똑같이 있잖아요. 환경의 문제 없겠습니까? 다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문제를 인생 문제로 해서 고민해 보지는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예, 문제가 없어 그 말이 아니고 문제가 또 다 해결해서 그렇단 말도 아니고 예, 이런 것을 인생 문제를 고민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람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 그냥. 아니 생로병사 사람 다 그런 거지 뭐 이것이 문제냐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단 말입니다. 예, 이런 걸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좀 특출한 사람이겠지.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그냥. 여러분도 그렇죠. 뭐 생로병사로 고민하고 있다가 여기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뭐 별로 그런 사람 없지 싶어 내 생각에. 다 여러분도 그냥 나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어찌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 거야. 어찌 해가지고. 나는 게 아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서 고민도 안 했는지도 몰라. 어찌할 수 없는 문제니까 뭐 생로병사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고민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석가모니 시달타는 호화의 극치에 살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생로병사의 인생들이 허덕여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허물을 느끼고 누구보다도 더 짙게 상대적이니까 대조적으로 더 짙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자기 왕궁에서 말이 왕궁에 이렇게 살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말 거지가 막 우글거리고 말 하루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들고 이런 인도 사회 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염병만 이런 문제를 보니까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예? 비참했고 이렇게 더 느꼈을 수 있죠. 더 느낄 수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너무 평범한 사람이니까 예,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런까지 느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애굽의 바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죽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고 사는 사람도 같이 가서 죽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영생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근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말이다.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가서 안 두드려 맞으면 다행이고 안 죽으면 다행이지 무슨 영생이고 뭐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여유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 살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뭐 우리도 평범한 사람 다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감사하다. 이라고 사는 거지. 생로병사는 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드물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성인 될 사람 돼요. 성인 될 사람. 예.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맹물인데, 예. 뭐 고민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어. 예. 나는 내 인생에 고민 속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복음이 들어올 만큼 나는 고민하지 않았어.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데 찾아오는 복음이라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예. 복음은 인생고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전혀 없는 거죠. 그의 나라가 된다는 건. 예, 이건 나도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나도 예수 믿었어도 몰랐거든요. 내가 그 나라가 된다는 건 내가 전혀 몰랐어요. 죽은 후에 천당 간다더라. 근데 이거 안 믿겨지는 거야. 예수 믿어도 이거 안 믿겨져. 죽으면 천당에 간다. 갔다 온 사람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막막하잖아. 이게 막막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된다. 그 나라가 된다. 이건 인격 안에서 그 나라가 된다. 이건. 지식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뭘 듣고 아는 거. 근데 지혜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헤엄을 치면 산다더라. 이것은 지식입니다. 근데 물에 빠자마자 헤엄을 착 치는 사람은 지혜죠. 지혜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영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물에 빠져보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알아. 그만.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 그냥 그렇게 돼. 근데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할래 해도 안 돼. 그게 이제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몰라 그런 게 아니거든. 여기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요. 지혜가. 예. 우리가 지혜가 됐는데 무슨 지혜가 됐냐? 돈 버는 지혜가 됐느냐?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됐느냐? 무슨 지혜가 됐냐? 의로워지는 지혜가 됐다. 의로워진다. 우리가 예수를 시인했는데 내가 의로워진단 말입니다. 예수를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시인을 하는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는 지혜죠. 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의로워진다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가르쳐 줘 놓으면 그건 가면 늘 다른 것이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의로운 것은 또 다른 데 가면 의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참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내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어떤 여자분이 들어와요. 늘 들어오는데 좋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책에서 인용된 좋은 말들 많이 써요. 늘 보고 했어요. 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말입니다. 그 써는 뭐라 하냐면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나치 같은 이 상황에서 독일의 지성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써놨어. 그래서 이거 참 사명감이 무거워지더라고. 야, 이 상황을 보고 나치 상황이라니. 예? 나치 상황이라니. 그래 내가 이제 거기다가 댓글을 썼어요. 선생님은 양심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결하면 지금 이 시대를 나치 시대라고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랬더니 내 트위터에서 빠져나가 버렸어. 고개 간 사람 잃어버렸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나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치 상황. 뒤로 들으니까 뭐 유명한 작가래요. 그 예? 여류 작가래요. 작가. 요즘에 뭐 뜨고 있는 그런 작가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참 복잡해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 무슨 지혜인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지혜가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 의롭다 해서 뭐 안중근 의사처럼 된단 말이 아니고, 예, 참 그 사람도 자기는 참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그렇게 보는 만큼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관계가 올바로 됐다.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데 너무 간단한데 안 하는 겁니다. 예, 뭐.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로 인정하면 이거 의로운 거잖아요. 뭐 그 굉장한 거인 줄 알았어요. 의로워지려면 막 굉장해지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 관계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제자로 인정하면 그 관계가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로 인정하면 그게 의로운 거잖아요. 뭐 의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었단 말입니다. 됐어요. 예, 구속함이 됐어. 이것은 원위치로 돌아갔단 말이거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네? 의로운 사람은 원위치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네? 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다. 네? 그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여 그의 나라가 되게 하는 지혜가 됐단 말입니다.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이건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졌고 우리 스스로가 구속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 생명을 받는 지혜자가 됐고 그와 교통하는 지혜자가 됐고 그를 누리고 대신하는 지혜가 됐어요. 그 나라의 모든 일에 다 참여하는 모든 것에 모든 항목에 다 참여하는 지혜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서 이런 지혜를 갖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생명을 받는 지혜가 있겠으면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혜가 생기겠냐 이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완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누리고 또 그를 대신하는 그런 지혜가 내한테 있겠냐 이겁니다. 예. 그런 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성인 군자도 잘 안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되잖아요.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의로워지고 예, 간단하게 원위치로 돌아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오거든요. 그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와 교통하는 지혜가 돼.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기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 한번 불러가지고 응답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까지 무릎이 닳아질 때까지 이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도 그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고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한번 교통해 보려고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햇소리가 들린 거죠. 네,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햇소리까지 들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려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거 교통이 되잖아요. 저절로 교통이 되잖아요. 그냥 살면 교통이 돼.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건 저절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예, 전기 배송 한번 해놓으면 전기가 저절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저녁마다 전기 회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전기 보내달라고 하겠어요. 요즘에 그런 거 한번 하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좀 고쳐달라 하든지 전기 안 온다니 하려면요 수속이 아주 복잡해요. 근데 선을 딱 맞게 배선해 놓으니까 시간 되면 저절로 딱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심야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저녁 시간 되면 딱 불이 와요. 저절로 손 안 대도 저절로 와버려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이거에 바로 그와 교통하고 누리는 지혜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선을 배선 안 해놓고 그 추운 날 전화국에 한전에 전화해 보세요. 누가 옵니까 그게? 안 오잖아요. 아무리 서비스 좋다 해도 선 없는 집에 와도 소용도 없어. 와봤자 아무리 기술자 와도 소용없어.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보화들, 그 밭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보화들,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는 그런 지혜들이 다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모든 지혜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이 위치만 바꿔지면 좋은 것이 무진장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위치가 안 바꿔지면 어려워요. 어려워.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싹 걸리고. 사람 살기 어려운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더 어렵다는 거, 소위 인생고라는 건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인간관계니 사회관계니 이런 데서 걸리고 넘어지고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예. 사람들이 다 나를 좋다 그러면 내 밥 좀 덜 먹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밥은 잘 먹고 있는데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다고 저 사람은 이렇다고 했으니까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위치만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혜가 된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 안에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빵을 주겠습니까? 옷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고 이거밖에 줄 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세계 안으로 포함시켜서 주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주께서 나를 이끄심 무량한 생명 보이니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평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아는 것 더욱더 깊이 알수록 영생을 깊이 누리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지혜와 계시 영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것 모두 다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 향해 달림은 주님께 잡힌 그것을 붙잡기 위함 아닌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달리세 모두 달리세 주님을 향해 달리세 내 일생 사는 이유는 주님께 가는 것일세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